예수님이 늘 이 묘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표현되어 있는데 형제가 이제 유다, 야고보 그 두 분은 성경을 썼던 분이고 그 형제들로 해서 네 형제가 네 명의 남동생이 있었고 여동생도 딱 표현 안 했지만 여동생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둘 이상이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형제들이 있었고 동생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동생들이 초막절에 이제 이렇게 딱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이 많은 군중과 많은 그 이슈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어떻게든 그런 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략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동생들이야 뭐 그거 잘 모르니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형이 하는 일을 우리가 보니까 알겠는데 이런 걸 하려면 이런 초막절에 사람 많이 모였을 때 한 방 가서 꽝 터뜨리고 그렇게 좀 드러내야 조금 뭐 폼이 나지 않아? 형이 진짜 이걸 할 거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큰 대사야. 그러면 그 역사를 보여주려면 이거를 한번 보여줘야 되잖아. 좀 큰 무대 가서 와 맨날 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냐. 이런 초막절에는 한번 보여줘야 돼. 동생들이 이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제안이 뭐 합리적으로 맞죠, 그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노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아이러니한 게 한 장면이 더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 사건 기억나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앞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물어보죠. 이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할래? 이 잔치에,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도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여기 초막절도 제가 사건을 쭉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결국 초막절 가서 설교해요. 그러죠.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때도 물 포도주로 바꿔줘요. 해결해줘요. 그런데 맨날 대답은 뭐라 해요? 내 때가 아직 안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뭐죠? 도대체 예수님 뭐 하는 분이길래 뭐 말만 하면 내 때가 안 이루어졌다. 내 때가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이게 좀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할 거면 굳이 이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할 건데 이런 말을 안 해도 되는데 매번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여러분. 때라는 그 기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때라는 것은 지금 이 기적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나 오늘 이 동생들이 와가지고 이 초막절 그 거대한 잔치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거기서 한번 보여줘라. 거기서 한번 뭐 마술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때는 전혀 다른 타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맞춰져 있죠. 17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의 그 사건과 7장의 사건에서 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17장에 와서 이제 이게 아버지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점을 맞춰간 게 보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14장부터 17장까지 벌어진 일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의 이야기예요. 전날 밤에 주님 앞에서 그 제자들을 두고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러면 여기에 말한 때는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내 사명을 따라가야 되는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 정도 되면 멋있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아? 이 정도면 정말 멋진 자리에 서야 되지 않아? 이 정도면 괜찮은 곳에 있어야 되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계속 타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내가 가야 하는 사명에 맞춰져 있어요. 사명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살아있는 동안 이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일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명은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불러서 너 이 땅에 내려가서 이거 하다 와라 하는 게 소명이잖아요. 이거 안 맞춰주면요. 사람들은요 다
중간에 뭐가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내 상황과 환경과 어떤 것들이 주어지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사명의 타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명의 타점이 안 맞춰져 있으면 어떤 줄 아십니까? 하늘에 떡이 만나가 떨어져야 그걸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 보고 쫓아가요. 기적이 일어나 줘야 되고요. 생명의 떡이라는데 생명의 떡을 내게 주세요. 떡 그냥 주세요. 오병이의 기적에 그 떡을 그냥 주세요.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에 꽂혀 있으면요,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끔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서, 사실 저희 인원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헌금 문제, 물질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항상 있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잖아요. 그 구조 속에서요, 우리가요, 어느 날 계속, 이게 돈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뭐 없는데, 막 이렇게만 살고 있으면 계속 떡에 대한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떡에 대한 생각을 했지만 그가 바라보고 있는 유일한 타점은 어디에 있냐면 사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길, 내가 그 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요한 전도사님이 이번 주간에 제가 중간중간에 카톡하면서 장사 되냐, 이 겨울에 아이스크림 장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 겨울에 이 추운 날 아이스크림 장사 어떻게 돼요? 그런데요, 사실 그 모든 길에서 아이스크림만 쳐다보고 있고 돈이 안 된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계속 그 안에서 뱅뱅뱅뱅 돌 건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어제 오자마자 나눴던 이야기가 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우리가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왜 살며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품고 있으면 그 중간에 혹시 만나가 안 떨어진다 할지라도, 아멘이세요? 그 중간에 혹시 내게 그 모든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되는 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요, 가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물질, 상황, 환경, 이거는 어떻게 막고, 어떻게 갚고,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다. 그런데요, 그 길에,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명에 붙들려 있다는 거는 그 길 안에서 내가 가야 할 그 때에 대하여 그걸 바라보고 걸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자기는 가서 초막절에도 설교할 거고요. 가나 혼인잔치에도 기적을 베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자기 어머니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가야 할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끔 다가와서 이야기돼요. 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끼리 먹고 노는 것만 생각했다면 당연히 떨어져도 그곳에서 낭망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끼리 먹고 노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있다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비한 도성으로서 정말로 이 전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하는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사실 그 중간에 펼쳐지는 만나가 떨어지건 안 떨어지건, 아멘이세요? 중간에 뭔 상황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군중들이 다 떠난 이유는요, 그 오병이가 안 일어나니까 다 떠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니까 다 떠난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그 제자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17장에 타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때에 대하여, 그 소명에 대하여, 내게 부르신 상급에 대하여, 부르신 길에 대하여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물어봐요. 너는 무엇을 위해 걸어가며 왜 살며 어디를 향해 가느냐. 그 과정 속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여있는 것들이 당장 메마른 것들로 다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고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걸어가면요, 내 자녀, 내 가족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 걸어가겠다고 하면
그 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 뜻을 들으러 이곳에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가 어느 날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것들을 하면 그게 안 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들에 대하여 대화가 나누는 그 초막절의 대화가 나누는 대화의 그 핵심의 포인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꾸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 해나가다가 보니까 핵심을 찌르면서 이야기하거든요, 유대인들한테. 야, 이 사람이 지금 글을 어떻게 아느냐, 막 이렇게 말해요. 이거요, 글을 아느냐, 어떻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니, 글 배운 적도 없는 그 목수 아들이 우리 그 집 식구 다 알잖아. 뭐 글도 못 배웠는데 어떻게 글을 알고, 그게 이게 뭐냐면, 야, 너 어디서 배워서 이런 말 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너 어디서 배워가지고 도대체 이 초막절에 이런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에 관계된 대답을 해 나가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말하는 그것은 다들 그 영광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갑자기 타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것들을 해나갑니다. 때론 이 앞에 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내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니네가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 자신이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무슨 말 하냐면, 너네가 너 영광을 위해서, 너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해나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는 네 양심이 알고 네가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끔 그런 고민들 앞에 놓입니다. 내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말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리에 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이 모든 자리가 내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지 내 자신이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사실 그게 느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걸어가지는 거죠. 제가요, 어느 지인 차를 타다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레인지로버를 탄 적이 있어요. 밖에서 보니까 근사하잖아요. SUV, 우리 S는 제일 좋은 차, 블랙 에디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차 좋다 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그냥 내 차나 비슷해요. 안에서 타보니까 내 차나 뭐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냥 차가 안이 좀 넓나? 제가 뭐 넓이는 우리 권준선님 차가 더 넓은 것 같아요. 내부는. 이 전기차라 이게 공간이 넓어서.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차를 타는데요. 레인지로버인데 너무 앞에 기스가 많고 옆에도 기스가 많고 막 험하게 탄 거예요. 그래서 왜 차를 좀 정비 좀 하지 이렇게 좀 잘 좀 해놓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전 기억이 나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레인지로버는요 원래 SUV고요 험지를 다니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예요. 제가 그 말 듣고 딱 와닿았어. 어느 목사님이 렌즈로버 때문에 TV 나오는 걸 보면서 막 닦고 블랙 에디션 똑같은 건데 막 왁스칠하고 반짝반짝하게 해놨는데 여러분 그 SUV 차가 진짜 그렇게 되는 건 험한 곳을 타고 다니라고 생긴 거지 그 왁스칠을 발라가지고 고속도로만 반듯하게 타고 다니라고 있는 차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은 원래 만들어진 목적껏 타고 다니는 게 맞는 거지. 우리의 원래 주어진 그 자리껏 타고 다니라는 거지. 그 뇌물수수로 그 목사님 잡혀갈 때 보니까는 막 렌지로버 막 왁스칠 번쩍번쩍하게 지금 제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할게. 막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가셨는데 뭐 이렇게 막 하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차의 목적이. 정말로 그 험한 곳, 나약하고 어려운 곳 가라고 그런 형태의 차가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와 길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바라봐야지 무엇을 위해, 어떤 영광을 위해 어떻게 썼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때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때, 내가 어디로 가고 어떤 것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뒷부분에 보면요,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꼬집었던 거는요,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야, 안식일에 왜 니네는 그 밀 안식일 논쟁부터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에 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왜 도대체 그러는 거냐라는 질문들을 하면서 지금 이것 때문에 너네가 종교 율법을 어겼다고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죽이겠다는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세상 정치를 봐도요. 그 범인이 꼭 이 사람이야. 말꼬리 잡고 뒤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범인이에요. 뭔가 캥기니까 말꼬리 잡고 뒤트는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영광에 대한 이야기 나오니까 걸리니까 막 이야기가 되는데 뒤에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날 죽이려 하는 이유가 뭐 이것인지 아냐. 우리가 언제 죽이려고 했다고. 갑자기 그 논점을 우리가 언제 죽이려고 했다고.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안식일 논쟁이에요. 결국은 안식일에 그 모든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할례를 왜 갑자기 꺼냈냐면 그 말이에요. 야, 너희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잖냐.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하잖냐.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라도 하잖냐. 그것이 너희가 말하는 정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두개인들하고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618가지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옥 잡는 것에 대하여 썼던 거예요. 그거의 정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할례를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하는 것처럼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냐. 그날이 안식일이어도. 그런데 38년 된 저 죽어있는 병자를 한 번도 안식을 못 누려본 저 사람한테 이제 처음 안식을 주는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한다는들 그것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의를 말해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 말씀에 여기에 빗대어서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의는 정해진 규칙에 따른 법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공의는 뭐냐면 영혼의 중심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에 중심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해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너네가 지금 율법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나의 목적은 영혼 살리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목적은 온 인류의 죄를, 아니 온 인류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나의 죄를 해결하고 나를 오늘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가끔 신앙이 흐트러지면요, 이 영광이 사라집니다, 자꾸. 그러면서요, 그 방향들이 사라져요.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아유, 내 귀에 들렸나, 내 귀에 좋게 들렸나, 안 좋게 들렸나. 이게 아니라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다 갖다 놓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걸 다 갖다 놓는 게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성식교동문에 시편 16편을 했지만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반대되는 면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다 갖다 놓는 게 예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것.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가 들어있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찬양이 들어있고,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그 모든 자리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서는 것이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에 있다고 소요리 문답 1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가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어찌 보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그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 안 지켰다. 너희가 율법을 진짜 안 지켰다.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그들이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여호와 나오면, 야훼 여호와 나오면 쓰다가 여호와 쓰고 붓을 부러뜨려 버려요. 그 사람들은 목욕제기하고 여호와 쓰고.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정의와 공의 문제에서 너희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요. 영혼이 살며 그 가운데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이야기들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 보면서 요한복음 7장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아니 이럴 거면 앞뒤가 다르지 않냐. 말은 내 때가 안 일어났다고 하면서 초막절 가서 설교하고, 말은 내 때가 안 이루어졌다 하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보고 있는 그 눈은 요한복음 17장에 가 있는 거예요. 내 사명의 마지막 그 순간 앞에, 내가 그 길 앞에 걸어가는 그 자리 앞에.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가 빛을 비춘다는 건요, 영혼을 살리는 빛도 빛인데, 우리가 가야 할 그 모든 길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하여 눈을 뜨고 바라보느냐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들은 똑똑한 사람이고 알만큼 아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들이 하고자 하는 건 예수님 죽이는 그 목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는 거는 이때 끝나면 안 되고 17장 넘어가야, 그때 18장에서 죽여야 자기의 때가 맞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는지, 여러분은 가끔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모여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돈이 많으면요, 내 영광 위에 살 거예요. 정말로 인원이 많으면요, 내 영광 위에 살 거예요. 폼 잡는 거 위주로 살 거예요. 주님이 어쩌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바짝 말려가지고요, 우리에게 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사명이 무엇이냐? 거품 다 빠진 그 모든 자리에서 너희 사명이 무엇이냐?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생에 바닥을 쳐본 경험이 한 2번 있는데, 그때의 경험이 참 제게 좋은 약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경험이냐면, 바닥을 쳐보니까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인기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진 안개 같은 거예요. 오늘 환호하다가 내일 내 뒤에서 칼 찌를 수 있는 사람이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칼 찌르던 사람이 어느 날 다시 와서 환호하는 게 또 사람들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이 나는 겨 같은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안개 같은 거예요, 다. 그런데 그거 하나에 빠져가지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바닥을 쳐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바닥을 쳐보니까. 우리의 바닥을 또 드러내시면서 주님이 보여주는 건, 너 무엇을 위해 살았니? 너 무엇을 위해 살았고 어떻게 살았니? 너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뭐였니?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지 않아요. 내가 바라보는 그 타점, 그가 바라보는 그 타점을 떠나지 않아요. 내 시간은 거기에 있다. 내 시간은 거기에 있다. 내게 정말 많은 부와 명예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시간은 거기에 있고, 내게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시간은 거기에 있고, 내게 걸어가는 그 길에서 내 시간은 거기에 있고. 제가 김진 전도사나 우리 권 전도사님이나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돼요. 사명에 대한 이야기. 그거 흔들리면요, 목회 못 하거든요. 그거 흔들리는 순간에요, 목회가 안 하게 돼요. 다른 문제들이 자꾸 다가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거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찌 보면 많은 것들 말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이 빠졌을 때 너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때 다 빠지니까, 하나님, 나 예배만 드리다가 주님 제 목숨 걷어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아, 주님, 나 마지막 예배, 이 예배만 드리고 주님 내 목숨 걷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다 빠져보니까, 모든 것들이 사라져보니까 그거밖에 안 남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리 갈 때 하나님이 그 자리 갈 때까지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길을 버리지 않고 걸어간다면 오늘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일주일 내내 아이스크림 몇 개 못 팔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자리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한 목적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그 선택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잃으면요, 여러분, 나이 들고 뭐 시간 다 빠지면요, 뭐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에 대한 그 시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